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혼란과 도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무안공항의 항공기 추락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 안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에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나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미래와 희망,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번창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나 지금 우리의 심정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의 종식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종종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도전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에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강하게 만드셨어요.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나쁘게 보이는 것까지도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주관하시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계획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초월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독특하고 초월적인 평안을 의미하죠. 이 평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평안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에서 비록되어집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로 잠시 평안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는 내적인 안정감과 영원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박해와 두려움을 바라보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절박하고 진실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살다가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것이요. 예.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 후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피를 요청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절망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요, 소통의 채널이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와 또 감사,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과 의심까지도 받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기도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되고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의지와 순종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극적인 순간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찾아올 때에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로와 평안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현재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의 문제, 자녀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의 문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2절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아주 신성한 소통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심을 다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노력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저 필요할 때, 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더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신뢰와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확실성과 또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 13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약속합니다. 찾을 것이여와 만나리라,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 4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단지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실 것이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나간 한 해 동안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담겨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 속에서도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해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공여신 예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온갖 사건 사고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더욱 강하고 용감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